할렐루야. 예, 오늘은 2018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더욱 벅차고 활기찬 새해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한 해 동안 교회를 또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해 주신 성도님들, 주님의 종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울이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신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정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정말 가장 큰 고난을 다 겪어본 사람입니다. 예, 몰매를 수도 없이 맞았고요. 돌에 맞는다.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는다는 것은 거의 죽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러한 경험도 많이 했고, 파선도 경험했고, 어디를 가든지 늘 위험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1절에 어떠한 형편이든지 라고 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어떠한 형편이라는 건 이 모든 형편, 자기가 겪었던 모든 이 어렵고 위험한 그 모든 형편 속에서도 그걸 다 포함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일을 겪음을 속에서도 자족함을 배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이 자족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자족한다 한다는 것은 영어로 보면 이제 이 contentment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사실 self-sufficient, sufficient하다, 충분하다, enough하다 그런 뜻입니다. 만족하다. 또 어떻게 말하면 나는 happy하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 나는 자족하다, 만족하다, I'm content. 정말 나는 충분하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나요? 많이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그렇게 말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어떨 때는 여러분이 원하던 대로 되는 것이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된 것이 이렇게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후퇴가 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교회에서, 관계 속에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정말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벗어나기 힘들다. 계속 소용돌이 속에 돌고 있다.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직까지도 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의 응답을 내가 보지 못하겠다. 아무 열매가 없다. 정말 그러한 한 해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자족하다, 충분하다, 만족하다, 나는 해피하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나요? 그러지 못하다면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한 해였다 할지라도 바울과 같지는 않습니다. 바울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모든 상황에서 이런 자족함을 배울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비밀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잘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십계명에서 마지막 계명이 뭐죠? 마지막 계명. 우리 십계명 잘 알죠? 마지막 계명은 내 이웃 것을 뭐라 그랬죠? 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탐하지 말라. 뭐 이웃에 가진 모든 것들 그것을 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족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한다면 나는 자족할 것이다. 나는 남의 것을 탐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인생의 만족함을 가르쳐주는 뿐만 아니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왜? 십계명은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특정한 크리스찬들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만, 어떤 하나님의 종 이런 사람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어떤 형편 안에서도 자족하고 만족하고 충분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자족하는 비결을 우리가 모두가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참된 자족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여기서 자족하는 비결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자족하는 비결.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이 자족을 비결이라고 그랬는데 또 비밀. 왜 비밀일까요? 예. 왜냐하면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노출되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통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비밀인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비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가질 수 없어요.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 성공하고 싶으시죠?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 다 성공하길 원하는 분들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공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예. 성공에도 비결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 원하지만 또한 다 성공하지 못하잖아요. 예. 갖지를 못하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참 알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제가 리서치를 했습니다. 예. 성공의 비결은 무엇일까 하고 좀 리서치를 했는데 그 Success라는 매거진이 있습니다. Success라는 매거진을 봐야 우리 성공의 비결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 봤더니 성공을 4가지로 말을 하더라고요. 첫째로 비전이 있어야 한다. 그래요. 예. 비전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직해야 된다. 그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감사해야 된다. 놀라셨습니까? 예. 감사해야 된다. 이거는 지금 크리스천 석세스 매거진이 아니라 이 secular, 이 세상의 이 석세스 매거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적응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적응력, adaptability.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성경적 아닙니까? 제가 사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런 거 말씀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린 지금 비전이 있어야 돼요. 꿈, 환상. 어쩌면 이것이 소망이 될 수가 있고요. 이것은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직함과 감사함, 그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니까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근데 적응력, 이 적응력은 뭘까? adaptability. adaptability는 사실 이거는 좀 이런 것 같아요. open mind. 변화가 할 수 있어요.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에서 내가 오픈 마인드하고 좀 유연하고 플렉시블하고 쓸데없는 고집 부리지 말고, 그렇죠? 남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accept 하라는 거죠. adapt 하다는 거는 accept 하고 모험도 하고 참 이렇게 하면서 모든 상황을 적응할 수 있는 그 적응력. 이것도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성공을 원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이 비전을 가지고 정직함으로 감사함으로 또 적응력을 배워가면서 성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성공을 원하는 그 이유는요, 그 성공 자체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고 싶어하는 거 아닙니다. 성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족감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공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건 자족감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배우자라든가 내가 원하는 집이라든가 내가 운전하고 싶은 이 차라든가 이걸 내가 왜 갖고 싶어 하는가? 왜 나는 성공을 하고 싶어 하는가? 왜 나는 내 직장에서 내가 잘 나가고 하는 사업이 성공을 하고 왜 그걸 원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갖기 원해요? 만족함을 갖기 원해요. 자족함을 갖기 원하는 것입니다. contentment.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나요? 문제는 뭐냐면 그게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늘 그래서 우리는 frustrate 되어 있습니다. 당분간은 내가 성공을 어치브할 때 그 만족감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그렇죠. 그렇지만 금방 또 그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불만이 듭니다. 좌절합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참된 만족감, 자족, 이 contentment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들에 있지 않고 그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 아래에 깔려 있습니다. 모든 것들 다 뒤에 있어요. 여러분, 이런 보이는 것들은 결국 그 자체가 나에게 자족감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 나의 자족감이 필요하다는 것,
오히려 그것을 더욱더 자극시킵니다. 더 원합니다. 그걸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인생에 참된 자족감을 소유하려면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제가 결론부터 내어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서스펜스하게 이렇게 빌드업하는 게 아니고 결론부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는 참된 여러분, 왜냐하면 모든 걸 공급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생에 원하는 것은 결국 내가 그 띵이 아닙니다. 그 시츄에이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다 결국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 모든 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이 복 자체가 말려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내가 충분하다라는 것을 체험할 때까지는 우리는 만족함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하나님만으로 내가 충분하다, 하나님만으로 내가 만족하다 하는 것을 가졌잖아요. 절대로 빼앗기지 못합니다. 그건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것 가지고 내가 무슨 띵이라든가 무슨 뭐 집이라 이런 다른 성공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내가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면 잠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그렇죠? 바울이 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참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아름다운 바닷가의 집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좋은 차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다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데에 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죽도록 사랑하고 싶은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모든 갈채와 환호 뒤에는 하나님의 인정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리우드에 있는 많은 그 유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살죠. 사람들의 멋있다, 갈채 받고 상 받고, 이거에 완전히,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원하는 건지 아세요? 그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는 모든 것 뒤에 계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서 정말 나는 충분하다, 나는 만족하다는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실 때 여러분 그 의미가 뭡니까? 그 복의 의미가 무엇으로 생각하시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하십니까? 주로 뭐 건강하시고 돈 잘 버시고 자녀들 잘 되고 하느님마다 잘 되십시오 라는 의미죠. 여러분, 그런 거 의미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그럴 땐 그 뒤에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서 그야말로 자족감을 누리세요 라는 의미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세요. 여러분, 앞으로는 믿습니까? 우리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그런 의미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자족감의 축복, 정말 그야말로 컨텐트맨, 충분합니다. 하나님만은 충분합니다 라는 그러한 컨텐트맨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이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참된 자족감은 비천과 풍부함을 통해서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미국 사람들의 수명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2010년 초반까지만 해도 계속 늘어가고 있었는데 근래 몇 년 사이에 레벨러가 되면서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수명이 라이프 expectancy가 좀 줄어들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보니까 왜 그런가 연구해봤더니 자살률이 늘었고요, drug overdose가 늘었어요. 여러분, drug overdose가요 지금 아주 급도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17년도 한 해에 7만 2천 명이 마약 과다 복용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20년 만에 자살률이 3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런 거 볼 때 지금 미국의 그 영적 심리적 컨디션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통계를 보면서 어떤 글을 봤는데 그 저자는 그 글 제목을 Despair and Death in America라고 했습니다. Despair and Death, 절망과
죽음, 미국의 절망과 죽음. 그러면서 결과는 뭐냐면 지금 이 미국은 이 절망과 죽음의 싸움에서 뒤지고 있다, 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이런 절망과 죽음 속에 말려 들어가고 있는가? 왜 살 소망을 잃어가고 있는가? 왜 마약에 빠지고 있는가?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비천함과 풍족함에서 오는 절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자기 꿈이 이루어지면 자족감과 만족감 그리고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착각이죠. 그게 거짓이죠. 사람들은 인생의 거짓을 믿고 그 꿈을 추구합니다. 내가 그것만 있으면 자족과 만족과 행복을 가질 것이다. 속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살을 하고 마약 중독으로 빠지는가? 왜냐하면 가져봤는데 되질 않아요. 내가 가져봤는데 되질 않아요. 여러분, 비천함은 무엇입니까? 비천함은 그것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다 해봤는데 내가 온 나의 삶을 완전히 들였는데 something happened. 벽에 부닥쳤습니다. 내가 뭐 건강을 잃었다든가, 내가 소망을 잃었습니다. 내가 사랑한 사람을 잃었다든가, 뭐 큰 투자한 돈을 잃었다든가, 과오를 저질렀다든가, 어떤 인생의 소용돌이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완전히 절망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비천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풍족함을 도달합니다. 인생에 성공을 합니다. 내가 갖기 원하는 걸 갖습니다. 그걸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족감이 없는 거예요. 잠깐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잠깐만입니다. 오히려 불만이 더 많아졌습니다. 더 짜증이 납니다. 더 갈증이 납니다. 마치 물을 마셔도 더 갈증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배고파서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더 배고파요. 더 갈증이 나고 더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이 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갈증과 주림을 더욱더 자극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가지면 가질수록. 그래서 19세기 말기에 최고의 부자인 존 D 락커펠러에게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가져야 만족합니까? 물었더니 그가 유명한 대답을 했죠. Just a little bit more.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풍족함에 거기에도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절망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벌리 힐즈의 그 자살률이 더 제일 높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비천함이나 풍족함이나 인생의 그 목적을 도달하지 못한 사람이나 도달한 사람이나 절망은 같다는 것입니다. 둘 다 자족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걸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 보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보이는 것은 결국 안 보이는 하나님을 포인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결국 좌절감에 빠질 수 없어요.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달성했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그것들은 오직 사인포스트입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여러 가지 사인들이 많이 있죠. 어디로 가라. 그 화살표가 있으면 뭐예요? 그게 다? 결국 그게 다 하나님으로 포인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성공을 했던, 실패를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인생의 사인파인 것입니다. 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거의 모든 우리들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 완전히 인생에 내가 그 풍족함을 누렸다, 도달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계십니까? 뭐 계실지 모르겠어요. 말로는 내가 나라고 하지 않겠죠. 겉으로는 그냥, 어떤 분들은 겉으로는 허술해 보여도 알부자들이 있더라고요. 그 어떤 분들은 뭐 크게 떵떵거리고 그래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한국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뭐 비천함에 처했는지 아니면 정말 풍족함에 처했는지 솔직히 말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우리는 somewhere in the middle. 그렇게 풍족함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비천함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뭐 그냥 중간에 가서 그냥 크루즈를 하고 가는 분들이 아마 거의 다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틀렸을지 모르지만. 다시 말해서 우리들은 인생의 사인판을 잘 보질 못해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절망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절망적인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정말 아주 간절하게 믿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필사적으로. 우리 이민 시대 초기 때는 정말
하나님 없으면 난 못 삽니다. 그렇게 바쁘고 고생하고 어려워도 하나님 붙들고 그냥 이거 살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 하고 아주 필사적으로 믿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교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요즘은 이제 자적함을 웬만큼 누렸는지, 가질 걸 웬만큼 가졌는지 그러한 간절함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럼 인생의 자적함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원망하기 시작하죠. 원망합니다. 그렇죠? 세 가지 부분에서 원망합니다. 첫째로 우선 다른 것들을 블레임합니다. 내 환경을 블레임하고, 내 사는 동네를 블레임하고, 내 배우자를 블레임하고, 내 직장을 블레임하고, 내 교회를 블레임합니다. 이렇게 항상 환경을 블레임해서 그 환경을 바꾸려고 그래요. 또 둘째로 인생의 자족함을 얻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블레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원망합니다. 내 자신의 문제가 있다. 내 자신을 탓합니다. 물론 it's a good place to start. 내 자신을 원망하는 거, 뭐 좋을 수도 있죠. 좋은 시작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모든 걸 다 자기에게 블레임해요. 사실이 아닌데도 다 자기 때문이라 그래요. 내가 미움을 받는 것은 내가 못나서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항상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오히려 잘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든지 그냥 내가 부족해, 내가 못나서, 내가 똑똑하지 못해서, 내가 잘못해서, 어떨 때는 이게 믿음하고 상관이 없더라고요.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되게 이런 사람들이 우울증에 많이 있는 사람들이래요.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 늘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고, 자기 연민하고. 제가 좀 그런 끼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 세상을 원망합니다. 내가 왜 불행한가? 이 세상 때문이다. 이 악한 세상 때문이다. 이 망할 세상이다. 그래서 한번 당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나는 사람이 완전히 굳어버려요. 한번 당하고 나서. 그래서 it's me against the world. 뭐 이런 자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소개한 그 사이먼 앤 가펑클의 노래, I'm a rock, I'm an island, 그 노래. 그게 뭐예요? 자기는 돌이래요. 자기는 무인도, 나는 울지도 않고 고통도 느낄 수도 없다. 근데 가만히 그 가사를 들여다보니까 실현받은 사람이에요. 사랑이 실패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 그래서 이런 어떤 me against the world 그런 멘탈이 있습니다. 크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이 돌 같은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그 CBU에도 그런 마음이 나오죠. 네 가지 마음을 예수님께서 소개를 하는데 첫째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어디에 뿌려진 거죠? C가 길바닥, 길바닥입니다. 그렇죠? 길바닥은 하도 사람들이 걸어 다녀서 그냥 딱딱해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씨를 뿌려도 들어가질 않아요. 그게 뭐예요? 과거에 짓밟힘이 많이 있었던 그런 경험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세상을 원망하는 사람, 마음이 딱딱하고 돌같이 된 사람, 자기 자신을 원망한 사람은 늘 우울한 사람입니다. 쎄한 사람입니다. 주위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원망한 사람은 압제하고 이용하고 교묘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비천과 풍족이 있어도 자족의 비결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욕구, 즉 우리가 원하는 것은 왜냐하면 다른 것을 포인트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태어날 때부터 어떤 욕망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그 욕망이 채워질 수 있고 그 욕망의 만족은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기가 배고픔을 느끼는 이유는 그 음식이 있기 때문이다. 오리 새끼가 물에서 수영을 하기 원하는 것은 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 안에 이 욕망을 이 세상의 어떤 경험으로도 채워질 수 없다면 그 이유는 아마도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세상의 쾌락으로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걸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다른 것을 추구하는 나의 욕망을 그냥 깨워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C.S. 루이스가 적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참된 자족함은 배우는 것입니다.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는 것. 11절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족함을 단번에 얻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배우는 것. 여러분 10계명에서 제일 첫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번째 계명이 내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10계명의 책가비 같은 거예요. 북견스 같은 겁니다. 첫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즉 다시 말해서 가장 내 마음과 몸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 전적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라. 온전히 그에게 완전히 잠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째 계명, 쭉 뛰어서 10번째 계명은 무엇인가? 내가 만약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한다면 If I love God enough, 나는 모든 상황에서 자족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남의 것을 뺏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계명들, 서로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거짓말하지 말라, 도적질, 그냥 뭐예요? 내가 만족감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뭔가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과만 내가 만족한다면 왜 남의 것을 훔치고, 왜 남에게 거짓말하고 남을 죽이려고 하고, 내 와이프가 아닌 다른 여자랑 왜 자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10계명의 그 다른 모든 계명을 범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우상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첫째 계명과 마지막 계명을 범해서 그런 것입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나의 신분, 나의 가치관, 나의 아이덴티티를 말해주는 거예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갈채를 받고 인기를 얻게 되는 것. 만약에 내가 학위를 통해서, 나의 디그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내 자아가 형성이 되고 내 셀프 워스가 내가 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그 학위가 나의 우상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또 내 미모라면은 그것이 내 우상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내 돈이고, 내 권력이고, 내 지위라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인들은요, 교회에서 보면 종교적인 우상이 있어요. 종교적인 우상.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선교하고 또 내 교회에서 어떤 직분 가지고 내가 장로나 목사나 내가 어떤 이런 직분을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나의 아이덴티티를 세우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면 그것이 나의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적 우상이 가장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영적 우월주의. 자기 교리가 더 옳고 자기가 더 고상하고 내가 지식적이고 내가 더 클래시한 그런 크리스찬이고 내가 내 은사를 자랑하고 내 지식과 신앙을 자랑하고 자기의 헌신과 열심을 자랑하고 나보다 더 많이 기도한 사람 나와보라 그래. 나보다 더 헌금 많이 한 사람 나와보라. 나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충성하는 그러한 봉사하는 사람 더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종교적인 우월주의와 우상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도 가는데 이게 다 종교적 우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인생에 불만족과 이런 쓴뿌리가 일어날 때, 이런 좌절감이 일어날 때 내 마음속으로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가? 다른 우상이 있는가?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을 내가 의지하고 믿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어떤 다른 것들에게 내 신분을 세우고 내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갈채를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모티베이션이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것 말고 무엇이 내 마음속을 채우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지금 어떤 우상이 내 목덜미를 붙잡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내가 이런 우상들에게 목덜미가 잡혀있는 한 나는 절대로 자족감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 자족감을 얻을 수 있는가? 답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지라. 뭐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여러분, 이 구절이 SNS, 이런 미디어 SNS에서 제일 많이 뜨는 구절이라 그래요. 성경 구절 중에서 제일 많이 뜬다 그래요. 뭐 40 million a day인가 뭐 그렇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걸 잘못 오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잘못 오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 구절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뭘 시도를 할 때 불가능한 없다 하면 된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해보자.
뭐 이런 무슨 감동을 주고 뭐 힘을 불어넣어주는 어떤 그런 구조로 생각하는데 완전히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용을 하고 있다고요. 예. 여러분, 이 구절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자족감에 대한 것입니다. 예? 여러분, 내가 비천한 환경과 풍부한 환경에서도,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 자족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주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나의 목덜미를 잡고 있는 이 우상을 깨버릴 수 있습니다. 왜? 주 안에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능력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못해요. 나는 능력 없습니다. 그럴 능력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능력 안에서는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로운 이미지,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우리는 소유했습니다. 이 세상의 우상들이 주지 못하는 영원한 가치가 있고 영광의 아름다움이 있는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새 힘이 있고 새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내가 다른 사람이나 이런 세상 재판소에서 나를 판단하는 것은 난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I don't care about that. 그런 거예요. 심지어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내 자신을 좋게 평가하느냐 나쁘게 평가하느냐, 내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도 나는 I don't care. 난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다른 사람의 기준도 아니고 세상 기준도 아니고 내 자신의 기준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나의 아이덴티티와 나의 가치관은 하나님께서 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준이 된다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날 받아주셨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Who cares?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모든 걸 주고 나오고 계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받아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다 주셨는데, 다 희생하셨는데, 바로 이걸 붙잡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런 새로운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자족함을 누릴 때 절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내 가치가 확실합니다. 내 신분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천과 풍부와 그 사이에 어떤 일을 만나도 나는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라는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 해도 가고 이제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돼지해죠, 돼지? 돼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능력과 주 안에서 가진 이 새로운 이미지를 통하여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감을 누리고 승리하시는 새해를 맞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